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이 제목은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잘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고 또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셨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현재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신자들,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는 또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2가지로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11제자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전도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을 사람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죠. 또 제자들이 전도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맨 마지막 구절 맞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구원의 복음을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알리기 위한 공명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요 11명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말을 듣는 그 다음 사람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이 구원 얻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었고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게르만족은 기독교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전 유럽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세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유럽에서 그 복음이 쇠퇴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는 기독교가 소멸되는가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였는데, 웬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제3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23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도 모든 계층과 모든 계급 사람들이 골고루 다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도 또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왕족이든 천민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지성인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성별을 초월하고 재산과 민족과 인종, 지위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받을 만한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은 들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한번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이거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고, 또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음을 받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 크게 보여주심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로 전도하고 또 그 제자들이 말로 전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아는 사람, 그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33%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67%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군대 내무반에서 고참 병장이 자기 분대원들을 소집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누구냐? 예, 접니다. 피아노 잘 다루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 이리 와서 피아노 좀 옮겨라, 이야기를 했대요. 며칠 뒤에 다시 분대원들을 소집해서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미술 전공한 놈 있지? 예, 접니다. 그림 잘 그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발야구하게 운동장에 줄 좀 그려라. 며칠 뒤에 다시 모였어요. 너희 중에 검도 한 놈 없냐? 예, 접니다. 몇 단이냐? 2단입니다. 그래, 잘 됐다. 너 이리 와서 라면 끓이는데 파 좀 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연금 받으며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많이 모아서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것은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 옮기고, 미술 전공한 사람이 땅바닥에 줄 긋고, 검도한 사람이 2단짜리가 팔을 써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재능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공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공을 잘 살려도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사의 전공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병원을 운영해서 이익 남기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의 전공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거지 좋은 신랑감, 신부감 되는 게 아닙니다. 법조인의 전공은 정의를 온 땅에 세우는 거지 몰래 변론을 통해서 뒷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전공은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지 방산 비리를 통하여 부수입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전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세상에 대해서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진리를 알기에 이르는 것, 이것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면 돼요.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또 직장에 가서 내 동료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가정주부들도 맨날 밥만 하느라고 힘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정성 어린 밥을 먹고 남편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을 담아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공과 재능을 살려서 주의 일을 힘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김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쓴 책은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에세이집 가운데 이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밥이라는 게 뭐 한두 끼 먹고 또 내일은 안 먹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먹기 싫어도 밥은 꼭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서 핸드폰 하나씩 들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밥벌이가 지겨운데 이 노동을 신성하다 하고 얘기하면서 일하라고 몰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일했으니 더 열심히 일하라고 조져대지 말고 이제는 좀 쉬라고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그 에세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겨워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또 사명 감당해라 막 하면서 설교 때마다 내가 조져대는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편안함을 느끼면 좋은데 또 돈 내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힘든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고객 유치하고 영업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전도거든요. 이것도 해오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밥벌이가 힘들고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에 의무감을 더 얹어서 죄책감을 주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벌이를 가볍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밥 먹는 의미를 말씀드려서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밥 벌어 먹는 것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이게 즐거운 일이고요, 그 멍해가 쉽고 가벼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활력 주셨는데 오늘 제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돼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참여와 분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기 위한 방법이 참여와 분리. 이것을 가르쳐 주어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때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상반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거 미워해라.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그냥 쾌락을 누리고 이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 달쯤 전에 설교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세상과의 불화였습니다.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자,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두 절을 한꺼번에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와서 사명을 다 감당했고요. 그리고 아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에 따르면 어때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에서는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지요. 첫 번째에 따르면 우리는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만든 악의 원천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답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분 혹시 누구이신 줄 압니까? 그 이름은 신교연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메르스 확진 환자 148번입니다. 메르스는 번호로만 불렸잖아요, 환자로는. 근데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요. 메르스 몇 번이요? 148번입니다. 메르스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기억력이 하도 없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걸 다 잊어버려요. 어쨌든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거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나다가 폐렴 걸려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전염병이에요. 2015년 5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약 2달 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입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치사율이 20에서 40%나 된답니다.
이거 걸렸다면 이것이 전 국민에게 퍼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확진자가 병 걸렸다고 진단된 사람이 186명, 그중에 사망자가 38명, 완치된 사람이 148명. 또 병원, 가택 이런 데서 왜 격리된 사람이 있죠. 자가 격리하고 막 이런 사람, 그랬다가 해제된 사람이 16,75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확진 환자들이 머물렀던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정부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해서 우왕좌왕했고, 의료진들도 막 감염되고,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거기에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거기서 막 병이 전파돼 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2달 동안 빠져 있었던 메르스 사태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 신교연, 이분은 40세 된 분인데 건양대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19년 동안 간호사였으니까 상당히 베테랑이죠. 근데 이 메르스가 막 확산되던 6월 3일 건양대 병원에서 36번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8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호흡이 멈추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진들이 가서 뭐부터 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붕 되는 거 이거 누르는 거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려고. 이 신교연 간호사는 베테랑이니까 거기 참여해서 환자 옆에서 약물을 주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하지요. 이 방호복을 다 입고 뭐 머리에 쓰고 안경 쓰고 했는데 이 방호 안경과 마스크가 막 사정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땀 때문에. 그러다 이제 이 무의식 중에 말이에요. 이 환자 이 책 이게 손에 묻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 땀을 닦은 거예요. 이 36번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신교연 간호사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가 148번 환자가 된 겁니다. 그 방호복 대신에 이제는 환자복을 입고 격리병실로 옮겨져서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메르스 전사였던 그가 이 환자로서 다시 메르스와 사투를 벌였는데 20일 후에 그가 죽었을까요? 완치되었을까요? 맞아요. 완치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거예요. 죽었으면 안 나오죠. 그리고 1년쯤 뒤에 국민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생각해요. 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는 건양대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은 살려야 되는 환자들이 많은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악이 넘치는 곳입니까? 그 병원을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해야겠죠. 근처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전 평택에서 발병해가지고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때 공기로 전염될까.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는다면 그 죽어가는 환자는 누가 치료할 거예요? 누가 돌볼 겁니까? 그 메르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뭘 해야 돼요? 의료진이 참여해야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해야죠. 메르스가 두렵죠. 전염될까 무섭죠. 하지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간호사들은요, 메르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숨조차 쉬기 힘들어도 방독면을 꼭 써야 돼요. 가운을 하루로 몇 번씩 갈아입어야 돼요. 손이 부르트도록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에 눌린 피부가 빨갛게 되고 진물이 흐르고 비닐로 된 가운 속으로 땀이 비오듯 흐르죠. 그래도 그거 입어야 돼요. 그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돼요? 안 되죠.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시켜서 먹어야 됩니다.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이 병균이 침입할까 봐 분리돼야 되는 거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여와 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고 타락해서 죄가 넘실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서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은 이 땅으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분리돼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성도들,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보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밥해 먹고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절들은 다 산속에 있지만 모든 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스스로를 분리시킨다면 말라 죽거나 혹은 감염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다 같이 타락해서 죽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 돼야 돼요? 분리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 만족시키면서 쾌락주의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사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참여하는 의미도 없어요. 간호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메르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지 내가 메르스 걸리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차단하고 분리하고 그러면서도 돌보아주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차라리 분리가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쉬울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술자리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게 낫지 집에서 밥해 먹여가면서 밥 냄새 맡으면서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수도원에 가서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수도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차하면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전염될 수 있듯이 죄를 안 짓기가 너무 힘들고 죄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또 일단 그 병동에 들어가게 되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이러냐 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상털기에 들어가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냥 분리돼서 살면 고민할 것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즐거울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에 참여하려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던 과거에 우리 동네에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있어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때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는 거 이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예쁘장한 자매가 필리핀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에 한국인 과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니까 이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자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 어디 가나 이 한국 사람들 참 문제 커요. 한국 남자들 진짜. 이제 제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 몇십만 원 이제 그것도 그땐 컸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낙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낙태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그를 죄짓게 방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이를 낳아라, 죄 짓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애 낳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인 과장 유부남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내 DNA 검사하자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없었거든. 그냥 책임질 것 같지 않아요. 그 가정도 무너질 겁니다. 한 5년 필리핀 사람이 한국 와서 일하면 돈을 벌어서 필리핀 가면 이제 집도 사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돈 없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일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며칠 동안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막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필리핀 사람 전도하는 것을 시작한 저 자신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게 되도 않는 이런 일을 시작해서 이거 사서 고생을 하는가? 필리핀 사람 전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아무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밥을 먹여줍니까? 뭐 돈이 나오나요? 왜 이걸 쓸데없이 시작을 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뭐 한다고 오지랖 넓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 안 도와주는 사랑이 없는 거죠. 도와주면 죄짓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을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재벌을 개 못 져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또 손대는 거예요. 또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은 돈대로 깨지고 몸과 마음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다음번엔 절대 안 하겠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신교연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메르스란 질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그때 땀을 닦았는가? 저로 인하여 다른 의료진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병동이 다 문을 닫게 되면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안 갔으면 됐는데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써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자의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이 감염될까 두려워 환자의 치료나 처치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의료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환자의 생사가 달린 이 환경에서 내가 감염될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거나 처치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이런 의료진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당한다고 할지라도 10번 100번 메르스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또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시작했는데 세상 속으로 참여해서 뛰어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그런 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감염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미워만 하거나 혹은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이 망설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상수훈, 정말 고상한 말씀이죠. 온 인류가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누가 맨 처음 그를 찾아왔습니까? 나 환자, 문둥병 환자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 환자 없는 거야, 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환자 만지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개의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이 이 환자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그 문둥병의 농진으로 예수님께서 감염될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4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세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진정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참여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오해받고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가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찰박찰박 이 물 발목에 오는 이 바닷가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친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쌓고 성공한 사람에게 돌릴 것 같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생 짧은 순간 살면서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털어버리고 그 세상 속에 진창에 빠질 것 알면서도 감염될지 모른다 하는 것 알면서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고 그의 소원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기적적으로 짠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이런 사랑의 참여를 통해서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전공과 재능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따로 떨어져서 행복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부터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심정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지하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 하나님, 이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아버지 손해를 보고 하나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세상 속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힘든 일들을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 있는 곳에 너희고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마침내는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죄악과 또 질병이 많은 곳에 친히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서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나도 소유한다는 것을 믿으며